우리는 지난 시간 사라의 죽음 앞에서 어떤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면서 세상에 성공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본질, 자신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를 얻기 위해 해족속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매장지를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 말고는 무엇이든지 공짜로 얻게 되면 사람이 떳떳하지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그러니까 공짜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은 떳떳하게 대가를 치르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하니 그 땅을 좀 내게 팔아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이미 그 지역의 유지 혹은 방백, 그 지역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땅을 이용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당신은 지도자이니, 모두가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지도자이니 얼마든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6절을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가 사회적인 지위로 얼마든지 헷족속들의 땅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고 또 헷족속도 얼마든지 그냥 이용하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공짜 혜택을 거부하면서 꼭 그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7절에 있는 몸을 굽히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 몸을 굽히고 라는 이 표현이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당시 그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늘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거만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기본 태도가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마음의 태도도 따라 올라가는 그런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들의 교만을 보고 있으면 인상이 찌푸려지게 되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또한 얼마나 부끄러움을 나중에 당하게 되는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교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높아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 높이신 것입니다. 혹은 낮추셨다면 주님의 뜻에 따라 나를 낮추신 것입니다. 사람을 귀한 모양으로 쓰는 것도 혹은 천한 모양으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천한 모양으로 천한 그릇으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귀한 모양으로 쓰임 받는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고 천하고 낮은 모양으로 쓰임 받는다고 해서 비관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여기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사람이 가장 빠르게 망하는 길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세상에서 높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영광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을 높이셔서 앉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에게 몸을 굽히며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은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가 소유한 땅 입구에 이 막벨라 굴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땅 주인인 에브론이 또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에브론이 하는 말이 그 굴과 그 굴이 속해 있는 밭까지 다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동족이 보는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공짜로 준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옳았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공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또다시 몸을 굽혀서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극구 공짜로 그냥 주겠다는 것을 사양하면서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은 사소한 일도 분명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매장지를 얻는 일을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들끼리만 계약을 하게 되면 후대에 힘센 자가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을 때 그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겼던 이 우물을 어떻게 되찾아오죠? 양 새끼를 주고 다시 사온 것처럼 이 막벨라 굴도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사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문제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처리를 두리뭉실하게 하면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처리를 완벽하다는 표현 좀 그러죠. 확실하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면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요. 제가 군에서 행정병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행정병으로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가라라는 단어도 군대 가서 배웠거든요. 저희의 고참들 선임병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한 것을 다 거짓말로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서류로만 그렇게 했다고 꾸며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저와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예를 들면 군수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장부에 기록을 해놓지 않아서 나중에 제 동기는 300드럼의 기름이 장부상에 피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0드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거짓말로 맞춰야 돼요. 몇 개월 동안 거짓말로 300드럼의 기름이 나갔다는 거짓 장부를 만드는 일을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는 비밀 문서를 취급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서류에는 그 비밀 문서가 있는데 가보면 그 서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과 이 서류상에 이게 똑같이 거짓말로 이 서류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모든 거를 제대로 맞추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너무너무 고달퍼서 정말 모든 걸 갈아엎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작은 일이지만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땅값을 반드시 지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염치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되지도 않는 일이거니와 그렇게 구원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 종교 내지는 극단적 원리주의 종교로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대가를 치르려고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율법적인 종교는 뭘 담보로 해요? 고행을 담보로 하거나 수행을 담보로 하거나 선행을 담보로 합니다. 네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가르칩니다. 너는 이러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너는 이러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근데 이것이 또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극단적 원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극단적인 원리주의에 빠지는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자살 테러나 이 전쟁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슬람 극단적 원리주의자들 아마 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한 번, 두 번씩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구원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종교는 반드시 율법주의 종교로 빠지거나 아니면 극단적 원리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해도 그것은 자랑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금요기도의 말씀 때 나눈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삽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 일상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구원을 값없이 받으니까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 좋아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공짜로 받으면 떳떳할 수도 없거니와 공짜로 준다고 덥석덥석 받으면 그것이 나중에 위기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면 인격의 위기가 옵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염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베푼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반드시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이 중간에 직장을 퇴직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이 수개월 동안 받는 훈련에 이 훈련 비용이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모은 돈으로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훈련 받기 위해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련 비용을 다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에 참여한 것입니다. 심지어 20%도 채우지 못한 이들도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 중에도 그 훈련 비용이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이라고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던 장로님은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자비로 그런 분들에게 상당 부분 이렇게 훈련 비용을 지불하고 후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희생과 고생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생과 고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제가 다녔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선교단체 한 여름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름 캠프 등록 비용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거기는 대학 청년들 캠프였기 때문에 한 3,000명, 4,000명 모이는 그런 캠프였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한 3일째 되는데 아직도 캠프 등록 비용을 내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들 중에 아직 캠프 비용을 내지 않은 청년들이 늘 다 일어서라고 하는, 근데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그 캠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캠프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은혜를 받아서 제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제 옆에 있는 청년에게 다 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 캠프 비용은 우리 형제들 같으면 이틀 노가대만 뛰면 충당할 수 있는데, 이틀 일용직 노동만 뛰어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인데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 아니 노력조차 시도할 수 없는 경우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도 값없이 믿었으니까 사는 것도 값없이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더 땀을 흘리고 자기가 더 수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광신대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생들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이 주차장을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학부생 중에는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신대원생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나 학교에 무슨 행사 관계로 방문하게 되는 목회자들이나 목회자와에 준하는 사역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아래 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걸어 올라와서 행사에 참여하거나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이중 주차를 해놓고 파킹을 해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수업 중이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걷는 수고를 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예수를 믿는 모습이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고생을 강요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일부 성도들의 모습 속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과 고생을 강요하면서 피해주면서 무작정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겠대요.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짐도 내가 지고 가는 사람이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배우는 것은 믿음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땅은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수고를 해서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사서 내 소유로 삼아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때가 되면 공짜로 주어지는 줄로 압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의뢰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팔아야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 지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돈을 벌고 해서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당시에 유명한 갈렙의 고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수백 년이 흐르는 사이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소유했던 이 헤브론 땅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점거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셨고 아브람은 해족속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
안악 자손들의 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안악 자손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그 땅을 쳐들어가서 싸워서 취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점거하고 있는 안악 자손들과 싸우지 않으면 누구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결국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믿음으로 그 땅을 치러 올라간 갈렙과 그의 가문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헤브론은 결국 다윗의 왕궁이 세워지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그런 땅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과 1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땅을 주셔도 내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취하지 않으면 그 땅은 내 땅 아닙니다. 그 땅은 내가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게 허락하셨지만 아직은 안악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개간하고 내가 경작하고 그렇게 경작해서 그 항무지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기다리면 믿음의 가문이 저절로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방과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해가야 여러분의 가정이 약속의 땅으로 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죽어서 고향에 묻히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 때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에 묻히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고 내 자자손손 뼈를 묻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대가를 지불하고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교회보다 더 건강하고 더 뛰어난, 더 위대한 다음 세대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나아집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훈련을 해가고, 교역자도 세워가고, 사람도 준비하고, 재정도 준비해서 때가 무르익으면 건강한 다음 세대 교회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요. 때로는 엄마는 직장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또 아이가 출산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것들을 준비합니다. 몸 건강도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아이를 낳는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도 이런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꼭 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땅이지만 그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믿음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산다고 당장 모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그 헤브론 땅에는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다 묻히게 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니 그 땅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거푸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가져가라는 에브론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은 400세겔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16절, 18절,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동일한 말씀이 두 번 연거푸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헷 족속들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 땅은 아브라함이 취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그래, 이 땅은 이제부터 너와 네 자손의 땅이다 라고 확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취했으니 이것은 너와 내 후손들의 땅이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으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옆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